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돌이키면 회복케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돌이키라 계속 죄송합니다. 주구장창 선포되었는데 좀 돌이키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이렇게 방향이 움직여지고 그 방향이 좀 하나님께로 향해지는 시간이 되었다면 성공적인 예배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우리 원래 아이들에게 항상 장학금을 또 지급해 주고 했는데 지난번에 계속 보니까 이 하반기 때는 아이들이 이미 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다. 뭐 학교 가야 되는 친구들은 뭐 못 올 수 있고 또 뭐 안 가는 애기들은 있겠지만 대부분 학교 다 가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나오는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그냥 작은 선물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은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새벽 기도에 한 번이라도 나온 친구는 이따가 이제 앞으로 좀 나와가지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박수 쳐주고 어른들 말고요. 김현수 집사님 너무 좋겠다 막 이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 그래서 우리 본인이 학생인지 아실 테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주중에 새벽 기도 한 번이라도 나온 친구. 그런데 보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우리 친구들이 8명이나 됩니다. 요번에 뭐 장학금을 준다고도 안 했고 요번에는 뭐 그런 게 없다라고도 이미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주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름을 제가 좀 그 친구들 이름을 좀 부를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좀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여러분 정말 그 친구들은 칭찬을 받아야 돼요. 집에 가셔서 부모님이 우리 교회 성도시면 용돈을 꼭 주세요. 뭐 최소한 얼마라고 제가 선을 못 긋겠지만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실수록 좋습니다. 하준아 너도 줄게. 아빠가 줄게. 그래서 우리 애들 셋 중에 대표로 우리 하준이가 일주일 동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좀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그 새벽을 깨운다라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 그게 스며드는 거죠, 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그 세상에서 뭐 1등 해온 것보다도 더 축하해 주고 축복해 줄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따가 8명 친구들은 또 따로 제가 이름을 또 부를 건데 그래서 이 친구들은 꼭 축복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여러분 칭찬 많이 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5일 동안의 새벽 집회를 마치면서 참 저도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늘 이제 보면은 요때 이제 헌금 읽으시는 우리 목사님들 때문에 참 많이 웃어요. 뒤에서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뭐 이성찬 성도님이라 그러고 홍찬아 그지? 어쨌든 이런 재미들이 참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새벽에 이제 날씨가 시원해졌어요. 드디어 원하는 그런 날씨로 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화요일에 보니까 낮에는 온도가 25도에서 27도 정도 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끔은 더울 수 있겠지만 이제는 가을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에 참 감사했고요. 이제 무더위가 물러가고 새로운 하반기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하반기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반기 보낼 수 있는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그 외침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생존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졌어요. BC 아마 722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외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가 이제 망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본문의 말씀을 외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범죄함에 대해서 외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힘써 알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을 아예 버려버렸던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너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동시에 또 뭘 말씀하냐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동시에 너희들이 그래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회복해 하신다. 너희들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은 너희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자세하게 뭐라고 외쳤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부터 찢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했냐면 여호와께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이키자. 이거를 강력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문자적으로만 먼저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문장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오라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한국말로는 두 글자가 되어 있지만 의미를 해석해 보면 너희는 걸어서 올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문을 보게 되면 너희는 걸어서 먼저 와라. 걸어서 오는데 어떻게 오냐? 그리고 여호와께로 우리가 걸어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앞으로 다가와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는 죄악의 자리에서부터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러한 그 죄악의 자리로부터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와야 한다. 거기서부터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함의 자리를 이제는 떨쳐버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자라는 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이제는 돌아가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칭해 주셨던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들의 자리는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너희가 이제는 돌이켜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죄의 자리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한다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마치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갔던 것처럼,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에게로? 바알에게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방의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린 인생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습니다. 멸망의 자리로 밀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셨고 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앞쪽에 보게 되면 읽진 않았지만 호세아 5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사자나 젊은 사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주 용맹한 그런 아주 날쌔고 어떤 동물을 이렇게 딱 사냥할 때 아주 한 번에 탁 잡는 그런 젊은 사자를 생각해 보면 누구도 그 공격성을 당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육식 동물이 바로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젊은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사자가 찢을 때처럼 너희들에게도 참혹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생생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상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다와 에브라임을 이 사자가 움켜쥐고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침을 당하게 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이 젊은 사자처럼 너희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시면 너희들 가운데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견뎌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 결말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파멸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생기기 이전에 우리에게 항상 먼저 사인을 주세요. 시그널을 주신다라는 거죠. 야, 너희가 지금 그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징벌하시겠다. 너희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벌하시겠다. 너희들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인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두들겨 맞기 전에 몽둥이로 맞고 젊은 사자에게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 이전에 돌아와라, 돌이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즉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5장 15절에 이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읽었던 본문의 앞절인데요.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간절히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저 돌이키면 돼. come back.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예 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고집을 피우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그저 그냥 회개하면 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 죄, 너 이거 지었지, 저거 지었지, 이것도 지었지, 저것도 지었지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다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리로부터 바로 돌이키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사하시고 용서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찢으신 것에서 멈추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죠? 찢으셨지만 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뭐 맞을 짓 했으니까 맞았겠죠. 그런데 맞은 것에서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로 때리셨지만 다시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니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품에 안으시고 그 징계를 거두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찢으셨지만 낫게 하시고 치셨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의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이 내던져짐을 우리가 당한다고 해도 우리가 진정으로 일어나길 원하고 또 회복과 치유를 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죄로부터는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성도들이 되면 하나님은 그 죄가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까? 그렇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요, 치유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부터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회개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생각으로 지은 죄도 있고 행동으로 지은 죄도 있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죄를 지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의 한 걸음을 떼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장 하반절에도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때론 치시지만은 그 치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찢으셨을지라도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맞았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되신 분이 계세요?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 오늘 이 밤에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 특별히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보니까 한선화 권사님은 못 오시는데 계속 헌금을 누구 통해서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열정과 열심을 불태우는 분들을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몸을 회복해 하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회복해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분들은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서 결단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자,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약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을 이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속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또 이것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그래서 제3일에 다시 이들이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지만 이것을 또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미리 예표해 주고 예견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예언으로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전의 죄로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죠? 완전히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회복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제되어져야 될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당연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회개하지 않은 나, 그럼 내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죠. 그럼 죄가 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그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되어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 쉬운 공식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거 너무나 쉬운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돌이키라 말씀하시면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자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삶을 향해 나아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는 멈추고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죄를 향해 자꾸 나아가는 습성이 있어요. 어두움을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세요? 거기서부터 나오길 원하세요. 그곳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오늘 이 밤에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해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품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뭘 하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알지 말고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건성건성 아는 게 아니에요. 대충대충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써서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아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그냥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사용되어진 원어의 의미는 그 사람의 본질을 속속들이 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대충대충 아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서로를 전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아는 상태, 이러한 지금 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정도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알려면 어떻게 해요? 함께 해야 알지 않겠습니까? 함께 해야 주님을 알아갈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깊이 알아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 알고 온전히 아는 관계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어때요? 속속들이 알잖아요. 인상을 딱 쓰는 걸 딱 보면 아 오늘 조심해야 되겠다. 예, 그러면 딱 분위기를 알잖아요. 아, 오늘 말 한번 잘못했다가 밥을 못 얻어먹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 전조 시그널이 있는 거예요. 인상을 어떻게 탁 쓰거나 무슨 말이 탁 나오면 아는 거죠. 예, 이런 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인격적으로 아는 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그널을 주시고 어떤 신호를 보내시면 아,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는구나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여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깊이 아는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반대로 무엇입니까? 아는 사람은 뭘 싫어하는지도 알아요, 몰라요? 내가 절대 이거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은 계속 그거를 어겨요. 계속 그거를 또 하고 또 하고 쫙 그냥 귓방맹이한데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어떤 건지 좋아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깊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서로 깊이 아는 관계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하고 싫어하는 것을 자꾸 여러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짜증이 나겠죠.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뭘 싫어하십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자꾸 그 선을 넘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떠했습니까?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열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출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그것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와 늘 동행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에게 늦은 비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특히 늦은 비는 4월에서부터 5월에 잠깐 내리는 비인데 이 비가 있어야만 이 추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앞둔 곡식에게 꼭 필요한 축복의 단비가 바로 이 늦은 비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이 늦은 비를 허락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명확한 하나님이세요. 정확한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늦은 비와 같은 축복, 이것이 없어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새벽빛과 같은 광명 허락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결국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점점 메말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게 되고 우리가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때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생각이 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그 삶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한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고 놀라운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